언젠가부터 스포츠계에서는 고트라는 말이 유행처럼 쓰여지고 있습니다. 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인 이 단어는 특정 운동 종목에서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인데요. 농구에는 마이클 조던, 골프에는 타이거 우즈, 수영에는 펠프스 같은 사람들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시대를 초월한 소위 고트로 손꼽히는 대표적인 선수들이죠. 한국의 전통 스포츠 씨름계의 고트가 누구냐 묻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또 이견 없이 이만기 선수를 꼽을 것입니다. 이만기라는 이름의 뜻이 만개의 기술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상대에 따라 현란한 씨름 기술을 자유자재로 구사했던 이 이만기 선수는 태백, 금강, 한라, 백두 이 씨름에 존재하는 모든 체급을 석권한 것도 모자라서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렵다는 천하장사를 무려 10번이나 따냈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만기 선수의 커리어 통산 전적을 살펴보면 총 345전 중에 무려 293승 52패, 승률이 거의 85%에 육박하는 기록이에요. 10번을 싸우면 한두 번 질까 말까 하는 수준이죠. 은퇴한 지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만기 선수의 기록을 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가히 살아있는 전설 고트라고 불릴만 하죠.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다고 하던가요? 7년 동안 한 번도 정상에서 내려와 본 적이 없던 이만기 선수의 발목을 잡은 다크호스가 한 명 등장했으니 그는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강호동입니다. 1990년도에 있었던 18대 천하장사 준결승전에서 이만기는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9살 풋내기 강호동에게 쓰라린 패배를 맛보고 말아요. 강호동은 이 대회에서 이만기를 꺾어 누르고 최연소 천하장사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쾌거를 이룹니다. 훗날 한 방송에서 이만기는 이날의 패배가 본인의 은퇴를 결심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때를 회상하며 이만기 선수가 말하기를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이 슈퍼루키 강호동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새파랗게 어린 친구가 어떤 스타일의 씨름을 구사하는지, 어떤 기술을 주로 쓰는지, 또 약점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 예상도 대비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지는 법을 몰랐던 이만기 선수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없던 강호동이라는 변수를 만나고 난 뒤에 승승장구하던 커리어에 결국 마침표를 찍고 맙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 속에는 이만기와 강호동의 천하장사 준결승을 방불케 하는 씨름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주인공인데요. 야곱 역시 이만기 선수만큼이나 이기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 만큼 지는 걸 싫어하고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그는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경쟁과 대결의 상황에서 대부분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얻어내고 또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을 교묘하게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담보로 잡아서 자기 신변의 안전과 번영과 모든 것들을 도모했던 이 야곱 인생의 굵직굵직한 에피소드들을 쭉 훑어보면 그는 참 두뇌전이 빠르고 잔꾀가 많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상황에 대한 사리분별과 대처가 정확한, 이해타산적이고 계획적인 야곱의 기질과 또 그가 선택했던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까지는 유효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고생을 하긴 했어도 구 삼촌 현 장인어른 이 라반에게 7년 동안 열정페이로 일하겠다는 이 거절할 수 없는 역제안을 함으로써 첫눈에 반한 예쁜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고 또 일하는 동안에는 그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를 할 만큼 많은 재산을 꾸리게 되죠.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건 내가 꼭 가져야겠다 마음먹은 것들은 전부 손에 넣으며 성공가들을 달리는 듯 보였던 야곱의 인생에 오늘 비상등이 켜지고 맙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쌓아왔던 그 수많은 재산과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
과거에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앙금을 품고 있던 이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부분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에서가 자신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던 야곱이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은 자신의 소유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에서가 불시에 찾아와서 공격할 경우에 절반이라도 데리고 도망쳐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직면한 위기에 대한 나름의 철저한 계획과 대비책을 다 세우고 나서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나를 지켜달라 기도를 했던 바로 그날 밤 기도한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의 가축 중에 에서에게 선물로 줄 만한 것들을 엄선하여 선별하는데 그 내역이 거의 무슨 웬만한 약소국이 강대국에 바치는 조공 수준이에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새끼 낙타는 보너스, 염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읽기만 해도 숨이 차네요. 이 550마리의 방대한 가축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이 각 떼와 떼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한 채로 그들을 앞서 보내면서 그 무리의 선두에 있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너희들 중에 누군가 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게 되면 그가 이게 다 뭐냐고 물었을 때 내 주인 야곱이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곧 따라올 거예요 라고 말하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에서를 직접 만나기 전에 이 뇌물 공세를 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분노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려는 말하자면 일종의 금융치료 작전인 거죠. 근데 이제 할부로. 그래서 하나님 저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는지 아니면 설령 기도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무너져가는 내 하늘에 구멍을 뽕 뚫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없었는지 둘 중에 이유가 뭐든 간에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지혜와 재산으로 마련한 그 계략을 통하여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내가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라는 말이 지금 그의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또 무엇에 배팅을 크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죠. 야곱은 자신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왈칵 기도를 하긴 했지만 기도를 한 이후에도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과 하나도 다름이 없이 여전히 자신의 계획과 지략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단지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지도 몰라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짱구를 있는 힘껏 굴려가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계산에서 나온 최선의 결론이 혹시 어쩌면 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 쓴 지금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하나도 진정이 되지가 않는 거죠. 마음이 놓이지 않는 야곱은 그렇게 가족들과 재산들을 전부 압복강 너머로 떠나보내고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홀로 남아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오늘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싸움을 걸어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실형을 하였다.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이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는 이 어구의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야곱이 홀로 남았다가 아니라 홀로 남겨졌다가 되는데, 전적으로 자신의 주도적인 선택과 판단의 근거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곳에 남기로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이것으로 유인되어 왔고 홀로 남겨진 거죠. 이어지는 24절 후반부의 말씀이 그 사실을 방증합니다. 지금까지의 내러티브는 대부분의 문장의 주어를 야곱으로 두고 줄곧 야곱을 중심으로 또 야곱의 시선을 따라가며 이야기가 서술이 되었거든요. 근데 2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씨름하였다라고 말하는 동사의 주체가 야곱이 아닌 어떤 한 남자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홀로 남겨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이죠. 마치 야곱이 이곳에 홀로 남겨질 지금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돌연 어디선가 나타난 이 사람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는 말라카, 천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 이씨 한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사실을 두고 두 개의 본문이 엇갈린 주장을 한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해설자는 의도적으로 이 천사의 정체를 감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 남자에게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어떠한 신적인 특이점도 발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의 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이 끝난 직후에 30절에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싸우는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면 그가 사람이든 사람의 탈을 쓴 천사이든 상관없이 야곱에게는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정체물을 남자가 대뜸 나타나 싸움을 걸긴 했지만 야곱은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씨름이 밤이 새도록 계속됐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 남자가 결국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야곱의 엉덩이 뼈가 탈골이 되어버려요. 아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은 이 행위의 결과, 그러니까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쳤다라고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쳤다를 가리키는 이 히브리어 동사 나가는 있는 힘껏 내리쳤다, 후려쳤다, 두드려 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손을 대다, 건드리다, 터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사람의 신체를 구성하는 뼈 중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뼈가 이 대퇴골, 허벅지뼈라고 하는데 그저 톡 건들기만 해도 야곱의 엉덩이 뼈를 탈골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밤새 야곱과 이 씨름을 지속했을까요?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야곱을 잡아뜨릴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한 후에 그제서야 끝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승부욕이 강한 편이라 누구에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랑 내기 볼링을 쳐보신 분들은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웃음기가 싹 가시는 저의 차가운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아니 절대 이기면 안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김상희 자매님. 누군지 모르세요? 제 와이프예요. 저희는 동갑내기 부부라 정말 둘도 없는 친구처럼 평소에는 너무 재밌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또 한번 날 잡고 싸울 때는 정말 살벌하게 싸우거든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내가 옳았네, 네가 잘못했네, 옥신각신 싸우다가도 제가 더 이상 그 싸움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와이프의 치트키가 한마디 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나를 이기고 싶어? 나 이겨서 뭐하게? 이어지는 마지막 결정적인 한방. 이기니까 기분 좋냐? 이 3단 콤보를 딱 듣고 나면 저는 제 논리와
명분과 고집과 말빨로 얼마든지 와이프를 이길 자신이 있지만 더 이상 공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와이프의 말대로 이겨도 얻을 게 없으니까요. 그냥 꾸역꾸역 이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저는 진 것과 다름없는, 아니 진 것보다 더 우울하고 찝찝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이기지 못했다로 번역된 이 약홀이라는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영어 be able to에 해당하는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 가능하다, 상대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이 구도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면 그것은 그가 야곱을 이기지 않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겠죠. 야곱을 찍어 누를 힘과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있지만 그것을 발휘하지 않기로, 지금 이 싸움에서 내가 승기를 가져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의문점. 어차피 처음부터 져주려고 작정하고 야곱을 찾아왔다면 왜 하필 이 씨름이라는 번거롭고 힘이 드는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3판 2선으로 가위바위보, 왜 내시는 거죠 지금? 하거나 참을 했으면 쉽고 빠르게 끝이 났을 텐데 왜 굳이 날이 새도록 땀을 뻘뻘 흘리고 바닥을 뒹굴며 야곱과 씨름을 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단순히 이기고 지는 이 승패를 가르는 게 이 씨름의 목적이 아닐 수 있겠다. 씨름했다라는 단어의 아바크의 어근은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다 해서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까지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된 건데, 한글 성경은 씨름으로, 영어 성경은 레슬링으로, 흥미롭게도 일본어 성경은 유도나 복싱을 연상케 하는 격투로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각 문화에서 가장 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채택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종목으로 겨뤘냐가 아니라 이 아바크가 가진 또 하나의 뜻, 이 싸움이라는 표면적 의미에 전제되어 있는 한 가지 행위일 텐데, 그것은 씨름과 레슬링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동사,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입니다. 거친 숨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릴 만큼 가까이 서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이 새도록 바닥을 뒹구는 것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이 사람의 진짜 목적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단 한 번의 터치로 자신을 털썩 주저앉힌 이 남자가 하나님이심을 즉시로 깨닫고 떠나려는 그를 더욱 세게 붙잡습니다. 우리 25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엉덩이 뼈는 힘의 근원 그리고 생명을 상징합니다. 엉덩이 뼈가 어긋났다는 것은 이 신체의 중심을 넘어서 그의 인생의 중심이 무너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 건드려지는 경험을 한 야곱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호세아서 12장 4절의 관점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야곱이 그에게 복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울고 불며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야곱의 이 발언은 지금 그의 심경에 엄청난 변화와 격동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인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의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속이고 빼앗고 훔쳐서라도 손에 넣었고,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과 상황들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얼마든지 제끼고 해치우며 이기며 살아왔잖아요. 이미 이만기 선수처럼 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엉덩이 뼈를 절단낸 이 사람 강호동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의 주체가, 축복의 근거가 언제나 나 자신이었던 야곱이, 누군가에게 복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었던 야곱이 지금까지 평생을 싸워오며 습득해온 그의 모든 경험과 지식과 기술이 하나도 통하지 않는 강호동 같은 이 하나님께 보기 좋게 한판승을 당하고 난 뒤에 한 고백이 바로 내게 복을 주세요라고 울며 불며
간구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본문 어디에서도 싸우다 말고 야곱이 왜 축복을 구했는지, 그가 어떤 축복을 구했는지, 축복을 받은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 축복의 성격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어떠한 단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얻어낸 그 전리품 같은 그 무엇이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업적이라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야복강 이곳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야곱에겐 축복이란 소리죠. 내게 복이라 여기며 양손 가득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옷자락만 붙잡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 말고는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을 받아낼 재간이 없음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여실히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초면인데 통성명도 안 하고 멱살부터 잡았네. 미안하다 야. 근데 네 이름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건 아니겠죠. 성경에서 이름은 언제나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심으로 야곱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냐? 라는 물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해야 할 대답 역시 단순히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죠. 야곱은 평생을 빼앗고 속이는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여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오랜 세월 야곱이고 싶지 않았던 야곱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시인합니다. 아버지 이삭 앞에서는 저는 에서입니다 말했던 그가 라헬 앞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저는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뒤처지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서 남의 이름을 빼앗고 남의 시간을 훔치고 남의 재물을 탐내며 살았습니다. 남도 속이고 나 스스로도 속이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어서 나는 평생을 내 이름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는 한마디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부끄러워 외면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이름을 겸허히 받아들인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의 평생의 수치를 벗기시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평생 에서의 삶을 동경하며 에서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왜 에서가 될 수 없냐고 떼를 쓰고 드러눕고 애걸복걸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에서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지 않고 에서가 되라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그저 우리가 야곱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에서도 야곱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생,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싸우다, 다스리다, 승리하다라는 뜻의 동사 사라의 파생어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명사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이 엘을 주어로 쓰느냐 목적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을 목적어로 두면 그가 하나님과 싸웠다,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되고, 주어로 두면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평서문 또는 하나님이 다스리소서라는 의미의 기원문이 됩니다. 실제로 엘이 포함된 모든 히브리어 이름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주격의 행위자로 드러나세요.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주어의 자리에서 물러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은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곱은 평생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판단자, 통치자가 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다스리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 손바닥 안에 두고 조종하고 통제하며 살았던, 그래서 항상 이겼던, 그러나 하루도 불안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삶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얼룩진 자신의 이름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졌음을 인정한 그때, 그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은 그때, 꿰차고 앉아있던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린 그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며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투시에라고 정했는데요, 이 단어는 터치와 같은 뜻의 프랑스어입니다. 스펠링이 똑같아요. 펜싱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축구에서 득점을 하면 골을 외치듯이 이 펜싱 경기 중에 상대방의 유효면을 정확히 찌르는 데 성공하면 이 득점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아타크 투시라고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투시라는 말이 이 펜싱의 정신을 제대로 담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펜싱 경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칼날의 그 두께가 겨우 4에서 6mm예요. 엄청 얇죠. 게임 자체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1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한 라운드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요즘은 전자센서가 도입이 돼서 칼이 몸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바로 표시가 되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칼이 제대로 전곡을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관중도, 심판도, 심지어는 찌른 사람 본인조차도 방금 제대로 맞은 게 맞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근데 딱 한 사람만큼은 점수가 났는지 그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을 맞은 사람이요. 득점 신호인 이 투시의 원래 의미는 제대로 찔렀다가 아니라 제대로 찔렸다라는 의미래요. 이 클래식 펜싱의 법도는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 그러니까 칼을 맞은 사람이 자신의 손을 번쩍 들고 투시에를 외치며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 18세기 펜싱의 시작은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인 스포츠가 아니라 귀족들의 훈련을 위한 무예였습니다. 유사시에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 정신과 몸을 단련하는 훈련이요. 내가 칼을 맞았을 때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투시를 외침으로 상대의 뛰어난 기술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하는 거죠. 바로 정확히 그 지점에서 내 인격과 실력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존심과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맞았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다면 당장 그 알량한 스코어 한 점은 앞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게임은 이겨도 진 게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찔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고 해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늦은 밤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애굽에게 찾아오셨던, 아니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아의 중심, 엉덩이 뼈를 건드시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오늘 저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용기 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말씀하시며 나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꺼이 투시를 외칠 수 있는 까닭은 그가 먼저 우리에게 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삼으시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이 한밤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야복강에 오셨습니다.
일평생 단 하루도 자신의 인생을 사랑해보지 못한 살았으나 죽은 자 그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모습이 되어 나를 붙잡고 밤새 씨름하며 땅을 뒹굴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질래야 질 수 없는, 져야 할 이유가 없는, 절대 져서는 안 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패배하심으로 그분의 인내와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패배가 우리를 죄로부터 승리케 했고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죽어야 다시 산다는 그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께 내가 차지하고 있던 내 인생 주어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림으로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의하여 다시 사는 진짜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